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4월 5일 주일 예배 신디 선생님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하루빨리 종식돼서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최고의 몸가짐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시고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전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여 성장한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일주일의 기간을 고난주간, 패션위크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인데 적어도 그 의미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종려주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추천 영상을 링크해 두었으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꼭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영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5분이 좀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인데 그림과 음성을 통해서 종려주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놓은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1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매년 종려주일이 되면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종려주일 기념 행진이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설명과 함께 실제적으로 그 장면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영상이니까 여러분 꼭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은 어제와 오늘 매일 성경 본문 중에서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어떨 때 쓰죠? 목사님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깜찍하고 똑똑하고 머리숱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정에서 평소보다 더 뜨겁게 간절하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뒤의 내용이 반전에 가까울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의 반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차라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룟 유다가 실수로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났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등 떠밀어서 시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어요. 결국에 12제자도 다 이제 막 도망가고 배신했잖아요. 또 우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 내 만족과 유익과 기쁨과 성공과 또 안정감 있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차라리라는 표현은 그 밤에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본인 걱정, 본인 앞가림을 하셔야 할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눈에는 가룟 유다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3년 동안이나 너를 끌어안고 그렇게 함께 지냈는데 네가 그렇게 돌이키지 못할 길을 이제 가려고 하는구나.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차라리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성만찬을 나누십니다. 우리 14장 24절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표현을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직후에 헌신을 다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신의 식탁에서 헌신을 약속하신 거예요. 희생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차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음을 앞둔 자기 자신의 가는 길에 대해서는 그래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기에 내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3년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망나니 같은 아들이 집을 나가면 평생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은 그 돈을 방탕하게 날려버릴 것을 다 알면서도 재산을 떼어주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될 줄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든 것인가. 세상이 이렇게 죄로 물들 줄 알면서 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해서 우리를 괴롭게 한 건가. 그런 신이 어떻게 선한 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당신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고 취향이 독특한 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는, 인간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할 것을 아셨다면 차라리 거리를 두고, 차라리 자녀 삼지 않으시고, 차라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냥 포기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가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 차라리를 적용하셔서 차라리 처음부터 접으셨다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오해받고 억울하실 만한 일이 없지 않으셨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냐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그러는 당신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는 당신은 왜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배우자가, 또 자녀가 때때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날이 올 것을 모르고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배신의 시나리오를 써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 시나리오대로 살게끔 하시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라, 배신을 예상하셨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을 넘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서는 좀 전에 제가 왜 결혼했냐, 자식은 왜 낳았냐라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챙겨줘도요, 자녀들은 늘 불만이 많아요. 왜 형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냐, 또 많이 주면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뭐라 그러고, 주면 준다고 뭐라 그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챙겨주고 다 채워주는데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급기야 사춘기가 이제 오게 되면 전쟁이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나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다른 집은 어떤데, 다른 부모는 어떤데.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 친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챙겨주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만 듣다가 기껏 다 키워놓으면 훌쩍 둥지를 떠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이 언젠가는 떠날 녀석들, 이렇게 잘해주면 뭐하나 내버려둬야지 하겠어요? 반대죠. 오히려 곁에 있을 때, 해줄 수 있을 때 하나라도 더 잘해주고 또 챙겨주고 사랑해야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고생시키다가 결국에는 시집 장가가고 떠날 것을 다 이미 알면서도 그 자식을 낳아서 정성껏 키우는 부모가 악의가 있어서 나쁜 뜻으로 자녀를 낳아서 괴롭히려고 빨래시키고 설거지시키고 청소시키려고, 아니면 애완동물을 대신해서 키우려고 자녀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결심했기 때문이죠. 그런 선택을 한 것은 그 부모가 어리석은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대가 지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부모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신과 실망이 두려워서 사랑을 포기합니다. 연애, 결혼,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갈등과 또 배신과 실망 때문에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보니까 사랑을 하다가 상처받고 또 실망할 만한 상황들을 분명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넘어선 헌신, 실망을 넘어선 희망을 붙잡고 사랑을 선택할 때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물론 근육통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건강에 좋지 않고 무기력한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내 인생이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결단하지 않는 내가 나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사람을, 그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를 비난하고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을 이미 만나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고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고백하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 있어라. 너무나 근심하면서 괴로워서 심지어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은 한심하게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면 자기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지를 놓고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것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잡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이후에 펼쳐질 모든 일들은 적어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감사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어 제자들이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2번의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코앞에 두고 마음이 몹시 괴로우신 상황이셨는데 이 마지막 만찬에서만큼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배신과 핍박과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마지막 만찬에 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어로 성천을 세크라멘트, 커뮤니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유카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유카리스트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로 감사를 뜻하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감사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맛을 100% 누리게 해주는 영적인 미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또 질투하고 경쟁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이 주어져도 좋은 줄 모르고 무덤덤하게 살맛나지 않은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물론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에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는 만족은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감사하는 삶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선택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무명병사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시었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찾으니까. 찾다 보면 그 마음을 귀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감사의 미각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막 팬들이 사인해달라고 하고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그것 때문에 싫다고 막 도망갔다가 나중에 그게 SNS에 올라오고 막 기사화 돼가지고 욕을 많이 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걸까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주지 못하는 신인 때에는 그 관심이 너무나 그립지 않았을까요? 어디 나가면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봐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좀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쯤 돼야 누구에게 사인 한번 받아볼까? 그게 아마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 환호하고 몰려들고 이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그 몰려드는 사람들은 귀찮은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고마움의 대상이어야 하는 거겠죠. 그를 알아봐주고 사인 한 장, 사진 한 장, 악수라도 한번 하기 원하는 그 현실을 선물이라고 생각해야만 되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또 잊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인기와 관심이 분명 그리워지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지금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에 감사해야만 마땅한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귀찮아한다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드디어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밤새 울고 보채서 부모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들다고 투덜투덜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잘 생각해보면 그 시간은 힘든 시간이 아니죠. 부모가 아이를 자기 품에 쏙 안아서 키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년 남짓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부분 2년 동안 아이를 안아서 키울 만큼 튼튼하시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셔야 돼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짝을 만나 결혼합니다. 그때만 해도 너 없이는 못 살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면서 왼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왼수가 아니라 동반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돕는 배필, 헬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누나랑 참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미워하기도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누나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싸울 누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누나가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인데 대학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어렵고 공부가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나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이고 남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은혜를 누려서 직장에 들어가게 된 분들 중에는 일이 힘들고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같이 일하는 누구누구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또 그렇게나 내 비즈니스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막상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월급쟁이일 때가 좋았다고 또 불평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 속에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때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빠진 인생에는 가시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2번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때로는 내 기준과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사를 고백하기로 영적인 결단을 할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원망할 것을 이미 다 아셨던 예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의 배신을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쉽지는 않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주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감사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곧 배신할 것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제자를 챙기시고 그 가련 유다를 향해 안타까움으로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도 참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인데 배신할 것을 이미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감사를 고백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주님 마음을 본받아 배신을 넘어선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펼쳐진 그림이 내가 꿈꾸었던 그림이 아닐지라도 감사를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주님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일부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고백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영혼으로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